아주대 외과 의사인가요? 이미 잘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쓴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생명의 그 위급한 극박함 속에서 얼마나 의사들이 힘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참으로 마음 아픈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환자 중에는 한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혀암으로 혀를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혀를 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암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혀를 잘라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전에 이 의사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혀를 자르고 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은 눈에 눈물이 고였고 입술은 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한참 만에 입을 열면서 말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수술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한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겠고 제 아내한테는 여보 죽도록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안 믿은 그런 눈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그토록 감사했기에 마지막 한마디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것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근원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선택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작은 도시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편지를 붙일 일이 있어서 길 가는 소년을 붙잡고 우체국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소년이 친절하게 우체국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소년이 고맙기도 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어디에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텐데 꼭 네가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년이 당돌하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체국도 못 찾는 사람이 천국 가기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낯선 도시에 가면 누군가의 안내가 없이는 길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인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께 나아가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영적이어서 더 의로워서 더 도덕적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3장 11절 말씀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전부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사람들로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요. 모세가 선택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힘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어떤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도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믿지만 내가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를 알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의를 가지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랑만이 있을 뿐이요.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어.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내 믿음, 내가 믿는 믿음, 이것을 의로 내세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는 성도는요, 항상 감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왕이면요, 저 앞에 글이 조금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숙여서 이거 보면 머리가 많이 빈 것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글자가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예. 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예.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안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담 파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당신이 택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요.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세 전부터 우리는 정말 죄인에 불과하고 도저히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의로, 우리의 도덕적인 행함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부터 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 선택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실 수 있는 주일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마귀의 편지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노신사 한 분이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갔습니다. 이 노신사는 일주일에 꼭 한 번 이 도서관에 들러서 책을 찾아서 이제 책을 읽는데요, 여러 가지 책을 고르는 가운데 신앙의 서적을 한 권을 손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는 순간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서 전에 없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아름다운 관계일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점심부터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 순간 노신사는 조금 전에 생각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고 식탁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내 인생의 노후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마귀가 노신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밥 먹는데 뭘 그리 골치 아프게 생각해? 그런 생각하다가 밥 먹으면 체한다, 체해. 식사를 끝마친 노신사는 다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려다가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 생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그런 생각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집에 가서 할 일을 하자. 이 노신사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는 그런 바로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추종자들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부립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마귀를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귀신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역사합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인 말틴 루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뱀은 자거나 깨어 있거나 기어다니거나 가만히 누워 있거나 가릴 것 없이 언제나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삐뚤삐뚤하다 죽기 전에는 절대 곧지 못하다. 이와 같이 악마도 결코 곧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마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바로 절대로 바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삐뚤삐뚤하고 언제나 뒤틀려져 있고 언제나 구부러진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적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뒤틀어지게 하고 구부러지게 하고 삐뚤삐뚤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하고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사람들 생각에 불어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노아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멸망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발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집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일 수밖에 없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에만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질시킵니다. 미혹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 모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서 지옥의 행렬에 끼어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단이고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타락할 때에 흉악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가장 검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에는 그것들이 하늘의 것인 양 속여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선악의 과실을 따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 선악의 과실을 따먹으면 완전할 것 같고 그 선악의 과실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오늘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유다처럼 언제든지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경고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마귀를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체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유혹을 잘하는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계율이 간교하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 인간보다 능력보다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활개를 치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며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단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단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단이 활개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활개치고 역사하고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사단의 계율도 그 어떠한 사단의 수단도 방법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단은 결코 성도 여러분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든든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보장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복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늦은 밤에 침입한 강도는 잠을 자던 여학생들을 꽁꽁 묶고 있는 것 다 내놓으라고 위협합니다. 학생들은 겁에 질려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챙겨가지고 나가려 할 때에 묶여있던 한 여학생이 저기에 있는 값진 물건은 왜 안 가지고 가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여학생이 얘기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강도는 빼앗은 물건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는데 성경을 팔려고 하는데 누가 성경을 시장에서 사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도는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 여학생이 값지다고 했는데 얼마나 값진 것일까라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감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어졌어요. 그 후로 이 강도는 신학을 공부하였고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진 것은 놀라운 것은 한 여학생이 왜 저 값진 것은 안 가지고 가세요라고 얘기했던 이 여학생이 이 변화가 되어진 강도의 사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긴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귀의 괴를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잘생긴 성도님들, 예쁜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성가들 보니까 다 예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자분들 조금 떨어지구나. 죄송합니다. 좀 이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려들지는 마시고. 사람의 외모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 없는 무장한 성도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성경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문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사상의 책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도구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우리는 사단을 공격해서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공격용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날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자와 같이 숨어서 삼킬 먹이를 찾는 마귀의 전략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고 그 마귀의 공격을 능히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귀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공갈 협박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담대한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미 실패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하고 바쁘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감사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보통 대개는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감사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복 이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우신 만세전의 은혜,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고 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은 특별히 감사의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월 18일은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추수하는 이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받은 복도 우리가 헤아려 보고 받은 복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은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말씀 주신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이 감사의 달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 열매가 가득하는 선한 은혜가 가득한 또 한 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